샬롬,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버머달고나 17주차 사도행전 9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매일매일 한 장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9장의 말씀을 잠시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등장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의 심리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지금 이 사울의 마음 상태는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상태. 그래서 2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는데 그 공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 가둘 수 있는 그런 공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또 그들을 잡아 가두려고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저는 이 예수님의 한마디의 말씀에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실제적으로 핍박했던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이 사울이 핍박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사울아 너는 왜 그들을 핍박하느냐? 왜 나를 믿는 그들을 위협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나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무리들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하며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으며 오늘도 내일도 고군분투하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아래 살아가시려고 힘쓰시고 있으시다면 여러분 역시 우리 예수님께서 그토록 내 자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던 그 말씀대로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몸과 같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또 우리 주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사울 앞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사울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어느 한 곳으로 가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곳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동일하게 아나니아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을 만나 그에게 기도해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도 이 사울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떠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던지. 그래서 아나니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인데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지금 아나니아는 이 사울에게 가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심 걱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 가둔다는 사실, 감옥에 가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고 그 소문이 각처에 퍼졌기 때문에 사울의 존재가 위험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솔직하게 자신의 심정을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하십니다. 가라. 이는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다. 그때의 아나니아는 아무 대꾸 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순종하며 그 길을 따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울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저는 이 사울을 만났을 때에
아나니아가 했었던 그 첫 번째 이 한마디도요, 참 감동이 되었어요. 아나니아가 지금 사울을 만나기 전에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 잠시 나눴잖아요. 사울이 분명히 우리를 만나면 우리를 해할 것이라는 것을, 잡아 가둘 것이라는 것을, 자신을 괴롭게 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수많은 자신의 동료들을 괴롭히고 잡아가고 가두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아나니아는요. 그런데 그러한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자신을 핍박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사울을 향하여 지금 아나니아는 뭐라고 하죠? 형제 사울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따뜻하게 품어준 거예요. 안아준 거예요. 저는 이러한 아나니아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은 아나니아에게 원수와 같은 존재, 어쩌면 그 원수보다 더 나쁜 존재가 사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가라! 그는 내가 택한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가서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형제 사울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용서해 주는 듯한 마음으로, 말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었던 것을, 더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아나니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아나니아와 같은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저에게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품어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 앞에서 형제 사울아 이야기했던 아나니아와 같이 우리는 그 사람을 안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용기도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아나니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세우셨고요. 세워진 사울을 통하여 이제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과 동시에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까지도 나를 그토록 힘들게 하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